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3장 16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05면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좋은 재질과 아름답게 종을 만들었을지라도 그 종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종이겠습니까? 종이 될 수가 없지요. 종은 소리가 나고 때리면 울려야 그게 종인 거지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무리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세상의 지위가 있고 그럴지라도 계속 우리가 불만과 불평과 우리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살면 이것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하지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좀 가난하고 그야말로 세상적인 지위가 없고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내가 감사하면서 산다고 하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호세아가 살던 당시의 그 나라나 국제 정세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는 구약 성경 에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와 아주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같은 시대에 호세아가 살았어요.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 이미 북쪽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그 유다가 그러면 정신을 차려서 잘 살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국제 정세가 참 너무나도 참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요즘 참 그런 국제 정세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점점 막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주 북쪽에서 호시탐탐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고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남쪽에는 전통적인 그 강한 나라 애굽 나라가 있어요. 양쪽에 딱 끼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은 바벨론이요, 남쪽은 애굽이요. 우리나라가 말이죠. 뭐 북쪽은 뭐 러시아, 뭐 중국, 뭐 밑에는 뭐 일본, 미국 그런 것처럼 뭐 미국이 뭐 우리가 다 도와주기만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우리는 막 뜯어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 정세가 아주 참 어렵습니다. 샌드위치처럼. 그러면 남쪽 유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러면 살아가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나라 안은 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합니다. 신 하나님이라도 제대로 섬기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부정 부패가 만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거 외환내우라고 그래야 되는지 그 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나라의 지금 신세가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야말로 17절에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러니까 국제정세가 지금 자기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라 안에들은 경제적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가 IMF보다 더 어렵네. 어쩌네. 참 이제 좀 안정되어 간다고 합니다만 참 이 나라 아니 그야말로 말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참 좋은 나라지요. 먹을 게 없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뭐 밭에 채소도 없어요. 요리해 먹을 무슨 뭐 기름도 없어요. 거기는 올리브유 먹지만 우리는 들깨, 참깨 기름도 없어요. 양념도 없어요. 밭을 갈다니 소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말이죠. 한 6개월 동안 지나면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울증. 저도 참 유튜브라는 그 영상을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날마다 유튜브가 들어가지더라고. 이게 정치가 어떻게 되냐, 이게 윤석열이 어떻게 되냐. 계속 봐주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게. 응? 여러분, 유다가 그런 상황인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응?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응? 정말 앞날이 보이지 않구나? 정말 죽을 일만 남았구나? 내가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좋지 않겠냐?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응?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나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감정은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호세아는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오늘 17절 먼저 읽으면 아까 읽었습니다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일단 배가 불러야 뭐가 되는 거지. 배가 고프면 뭘 합니까? 당장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이게 당장 생존의 문제가 있어요. 당장 내일 모레, 쳐들어온 것은 내일 모레고, 내일 모레일지, 한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사실 우리 막상 모르잖아요. 당장에 먹을 게 없어.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배가 고프니 말이죠.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어요. 두렵고, 걱정이 이만다 저만이 아니죠. 거기다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냐, 호세아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란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바빌론이 막 쳐들어온단 말이, 소문이 막 들린단 말이에요.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렸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정신 입술이 막 발발발발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뼈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뼈가 마르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온몸이 떨리는도다. 내 온몸이 집안에 있어도 발발발발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불안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야말로 공포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다리 뻗고 잠인들 자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이게.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가
자연스러운 반응.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동적 사고.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야, 내가 어떻게 사냐? 아, 이러다 나 죽겠구나. 아, 이거 세상이 안 보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유다가 그야말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가 됐어요. 그야말로 서산에 떨어지는 해와 같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럴 때 그야말로 이게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집에 앉아 있어도 이게 사시나무 떨리듯이 온몸이 떨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나는 든든하다. 아, 그렇게 좀 간땡이가 커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를, 예루살렘을 책임져 줄 분은 누구실까요?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는 건 이 세상의 어떤 왕이나 임금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불러야지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호세아도 이건 뭐 호세아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호세아가 정말 이게 뭐 온몸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그냥 입술이 그냥 불불 떨리고 사시나무 떨리듯이 온몸이 떨려도 그럴 지금 처지에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이건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자가 흔들려요. 창자가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입술이 불불 떨리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야말로 온몸이 떨리는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어요. 호세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니까 창자가 흔들린다니까.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소망이 없고 낙심하게 될 때에 정말 눈을 들어서 인간의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호세아,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넘어서 인간의 능력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가난에서 부유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인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아무런 죄도 없이 사로잡혀가지고 세계 2차 대전 중에서 아이슈비츠 수용소나 다우 강제 수용소에 사로잡혀가지고 3년 동안을 감옥살이 같은 것이죠.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이면 아침마다 이제 군대 같으면 점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마다 독일군 장교가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몇십 명 중에서 너 나와 하면 그 사람은 그날 끌려가서 가스실에 가서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독일군 장교가 죽어.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먹을 것을 제대로 줍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삶을 포기하고 그냥 그 전기로 철조망이 그 울타리가 있는데 그냥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총 맞아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연구를 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랬던가 봐요. 어떤 사람을 끌고 가냐, 어떤 사람을 죽이냐, 어떤 사람이 죽냐, 연구를 자세히 살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살펴보니까 병 들었다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어쩐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펴보니까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에 초점이 없어요. 흐리멍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독일군 장교가 어떤 사람을 딱 지목해서 끌고 가냐. 지금 같으면 조는 분. 야, 너 나와. 가만히 보니까 이미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가더라, 그 말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병조가리를 깨가지고 이 사람이란 한 번씩 면도를 했답니다. 면도. 이 살이 얼마나 상처가 나고 피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눈을 주렁주렁하게 있었다. 이런 사람은 안 끌고 가더래요. 여러 가지 경험담을 통해서 3년 동안 있다가 전쟁이 끝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기 가족들, 자기 처자식들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극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살아나더라.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은 죽어버리더라. 병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한숨을 푹 꺼져들고 쉰 사람은 죽어버리더라. 그러나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고 빵 조각이라도 또 나누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사람은 살아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창시를 했어요. 유명한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살아난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말한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고 가진 거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 피를 줄줄 흘리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왜 내가 아무런 죄도 없이 이렇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내가 가진 돈 다 빼앗겨야 되고 내가 이렇게 내가 두들겨 맞고 내가 그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억울해요. 화가 나요.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 하나님, 내가 강도를 만났어도 두들겨 맞았어도 돈은 빼앗겼어도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긍정적인 면이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다시는 강도로 내가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감사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것이 더 많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알아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도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나쁜 사람도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돌려서 보면 좋은 면이 있다니까. 아무리 열악한 조건에서도 죽음의 수에서도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거예요. 있어. 지난 주일에 우리 권사님들이요. 들깻잎이 구멍이 뽕뽕 났다고 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 안 하면 다 채소밭에 다 퍼져본다고. 그래서 저는 약을 안 하거든요. 농약도 안 하고 안 하는데 약을 안 하면 다 퍼져본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버려 두냐 마냐. 근데 다 퍼져보면 또 안 되겠다. 그래 약을 하자. 그래서 대신 친환경 농약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약을 용량을 얼마나 하면 됩니까? 했더니 뭐 한 통에 한 컵 넣으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제가 농약을 병을 하나 샀는데 그 분무기를 샀어요. 한 2리터 정도 돼요. 거기다 한 뚜껑을 넣어버렸어. 한 마리 한 뚜껑 넣으라는데 그러니까 한 5배나 10배나 넣어버렸어요. 제 생각으로는 얼른 포기하고 다 죽어버려라. 그래서 친환경 농약을 하면서 며칠이나 먹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2, 3일 후면 먹을 수 있대. 해서 이제 한 10배나 타가지고 뿌렸어요. 야, 이제 잘 됐다.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오후에 가서 보니까 아니
이 채소가 마르기 시작하네. 그 다음날 보니까 타져버리기 시작하네. 그 다음날 보니까 쑥갓이 다 타져서 죽어버렸네. 얼마나 이게 아쉽고 안타깝고 말이죠. 막 허리도 막 타져버리고, 군대도 막 타져버리고, 이파리가. 아이고, 후회가 막심이야. 차라리 안 할 텐데 내가 뭐라 했냐. 아, 얼마나 볼 때마다 제가 속이 쓰리고,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야, 그래, 지나치면 안 하는 것보다 더 낫다. 깨달았냐? 그래서 제가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기로 했어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그럽니다. 바벨론이. 그러면 빼앗기든지 죽든지 끌려가든지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나라는 썩었고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재물도 없고 이게 사람이 이게 살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이 하박국은 두 다리 뻗고 땅을 치면서 그냥 원망하고 낙심하고 공포에 빠져 있기만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그야말로 큰 나라죠. 강대국이죠. 우리가 미국에 이게 비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 중국이나 우리 러시아하고 우리 일본하고도 우리가 뭐 안 좋으면 어떻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보다도 미국보다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도 더 큰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그러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떠해도 내 삶이 지금 어떠해도 환경이 어떠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그는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수금으로 맞춘다. 수금으로 맞췄다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타 치며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죠. 항변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불평할 수밖에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현실과 앞날은 정말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떨립니다. 그러나 절망의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가 즐거워합니다. 높은 바위 위에서 나를 뛰어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19절 앞부분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는 현실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온몸이 떨립니다.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호세아는 지금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현실은 열악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한 번 해도 안 되죠. 우리가 선포했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 10번 해도 안 돼. 안 될 때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번. 100번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 1000번. 10,000번.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환경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들이 다 없어져도 위에서의 침략으로 인한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이 하박국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 하나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모 형제보다도 우리를 더 아끼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또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또 담대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